우리 오늘은 에스라 6장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1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 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넣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단느에와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당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론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덜불을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할까요? 만일 왕들이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하였더라. 아멘. 이 수룹바벨 중심으로 이제 그 바벨론에서 기한했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죠. 근데 사마리아에 사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주변 그 부족 국가의 이 지도자들이 이 다리오 왕에게 업무 서신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서신을 받고 성전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을 다리오 왕이 내립니다.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 공사가 진행이 되어지지 않고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유다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다시 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이 다리오 왕이 그 부하를 시켜서 진상 파악을 해 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기록들을 쭉 보니까 이 고레스 왕이 어떤 조서를 내렸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가고
그에 이어서 이 다리오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확인해 본 결과 이래요. 정리하면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성전 건축을 하되, 고레스 왕의 칙령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되 그 경비 왕실에서 내려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때 가져온 성전 모든 기물들을 성전 제자리에 갖다 둬라.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발견하고 이제 다시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이제 6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그 너희들 성전 공사 막지 말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고레스 왕 칙령대로 건축 비용을 왕실에서 올 세금을 그들에게 주어서 건축 비용을 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이 이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 수송아지 그리고 그 양들 모든 제물까지 비용을 다 지불하도록 이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명령을, 내가 명령한 것을 바꾸거나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의 하나님이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누구의 명령이죠? 이방 황제가 내린 명령입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능력으로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 백성들, 야, 이제 끝났다 왔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냐, 지쳤어요. 그럼 먹을 것 그리고 먹고 살기에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성전에서 떠났던 레위인들도 있고 백성들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내고 또 성전 공사 헌신하는 것 포기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 풀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이 학개, 스가랴 이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 낙심하고 믿음이 잃어가는 그와 같은 상황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 4장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도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고 먹고 살아가는 것도 다 나의 영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물 흐르듯이 절절절절 쫙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도 있어요.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뭐 이런 일이 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낙심할 수도 있고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꼭 기억할 것은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구원의 일을 마무리하실 것이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이와 관계없이 10대든지 20대든지 50대든지 60대든지 내가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기쁘시게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비전 그거 딱 붙잡고 일을 해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엉뚱한 길 가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한 대 맞아서 돌아오게 하는 고통을 받는 것이 그게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한 일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그 일, 또 전도를 하는 일, 또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것이 자녀를 위하든 나를 위하든 교회 공동체를 위하든 이 일들을 하는데, 그야말로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다 되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생각대로 안 될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계속해 가야만 하지? 근데 포기하면 그대로 끝납니다. 포기하면 끝나요. 근데 유다 장로들이 다리오 왕에게, 그리고 지도자 그룹들이 다시 서신을, 탄원서를 보낸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부 백성들은 자포자기했습니다. 성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제물도 바치지 않았어요. 그 무렵에 주셨던 말씀이 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 그 오죽하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막 병든 것 이런 것 막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이방 황제 왕을 통해서도 재물까지 배려해 가시는 이 놀라운 일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무엇이냐? 그 오죽하면 그 말라기 한번 보세요. 그런 표현, 여호와를 시험하여 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해가면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여러분, 사람들은 그 당시 백성들이 왕이 한번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제 끝이다. 어떻게 살지? 큰일 났다. 인플레가 이리만 올라가지고. 여러분, 경제가 어렵기는 저의 경험상 그래요. 학창 시절에도 어렵고 10년 전에도 어려웠고, 늘 금년에는 늘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나요? 항상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어려운 사람 어떻게 다독고 그렇게 해가느냐. 그게 우리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른 이방 왕들을 통해서,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았던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이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내서 교회 건축을 해갔던, 그와 같은 일도 제가 직접 목격했던 들었던 일도 있는데요.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포기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 당시도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 반드시 있었어요. 아니, 그때 말이야, 사마리아 그 거주민들, 지도자들이 함께 성전 건축하자고 했을 때 함께 했으면 이런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고 말을 했던 백성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을 할 만한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사람을 움직이시고 세계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 또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경건하게 한결같이 주를 위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이 일에 초점을 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참과 거짓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처음에 야 우리도 그 성전 공사하는데 함께 해가자. 그거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와 이 제학문들 대단하네. 그런데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함께하는 협력하는 것이 불순하다. 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사실 시도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 다 빼앗기겠거든요. 그러니 행한 것이에요. 이것을 알았던 지도자들 그거 아니다. 우리가 짓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야말로 음모를 꾸며서 음모 타는 편지를 써서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중단되었을 때 주변에 그런 정치 그룹 기득권에 의해서 시도했던 그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때가 되면 이 모든 것 참과 거짓이 드러납니다. 그 거짓이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정말 성전 건축을 재건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편지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들이 흥황해서 성전에 예배를 잘 드리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그들이 세금도 내지 않고 황제를 반역할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썼거든요. 이게 세상 정치, 자기와 맞지 않는 그룹 넘어뜨리기 위한 공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신앙의 역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적지 않은 교회, 그것도 100여 명, 그야말로 아주 사실 교회가 100여 명, 200여 명 모이는 것이 가장 아름다워요. 공동체 생활하기가 가장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악한 영에 시험 받아가지고 이 교회를 행해가는 사역들을 빼딱하게 보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에 어려움을 몸살을 앓습니다. 후배들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그와 같은 소식을 들을 때 눈물이 나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해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데 영적 지도자 신앙의 선배들의 말을 듣겠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 악한 영이 한번 쓰이면 목사도 성도도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엉뚱한 일에 치우쳐서 정말 바로 해 가야 할 하나님께서 기뻐해 가시는 일들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각 부서에서 행해가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해갈 것인가? 여러분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 문제, 차세대 교육 문제, 또 봉사하면서 그 어떤 문제들이 수도 없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해 가는가? 우리 스스로 선택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리석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로 살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성도로 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가게 되어질 그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모든 것 끝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놓고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더 악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행해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난번에는 그야말로 삿대질하면서 니나 믿으라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선한 일,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해 가실 줄로 믿고, 내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며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기를 축복합니다.